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온 다음에 땅에 어둠이 이제 임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이제 완전히 닫힌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리신 것이라고 보고요. 이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던 장막은 장애물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운명하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한탄은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이 승리의 소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참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으로 내려가신다는 영광스러운 선언이 이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기회는 끝난다고. 내가 살아야 뭘 하지 죽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견뎌보려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일이 하나님께 찬양할 일입니까? 우리가 죽는 일이 하나님께 찬양할 일입니까? 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걸 보고 백부장은 뭘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들을 뒀습니다. 그 뜻입니다.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을 뒀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들을 둔 당신 정말 좋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12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데 와서 고생하고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고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주 하나님만 섭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아버지 사랑하셨고요. 자기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멋진 말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우리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볼까요? 나를 본 자마다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신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마다 아버지를 보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아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갑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고 또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두드립니다. 이 가슴을 두드린 것은 세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리 서서 자기 가슴을 두드렸던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구경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겁니다. 자기처럼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화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시고 구경하러 온 자가 가슴을 치고 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3,000명씩 돌아왔다. 이 3,000명이 누굴까요? 이 구경하러 왔다가 가슴을 치고 돌아간 사람들 그 중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 53절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란 사람이 있으니 저는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않은 자라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바위판 무덤에 넣어 둡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 숨겨 지내더니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 그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못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요. 왜 그동안 내 주위에 열매가 없었을까요? 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안 죽을라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열매 맺는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기 부인하는 나를 죽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것이 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아니라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9, 30절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끝이 아닙니다.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배 받고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참 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내가 죽는 거는요 나는 육의 몸밖에 안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하나의 밀을 통하여 뭐라고요?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내시냐는 겁니다. 나는 약한 것밖에 안 돼요. 썩을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나를 아끼고 하지만 다 썩을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을 심으면 뭐가 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에 발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참 여기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때에 스데반노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돌을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누가 제일 앞장섰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하여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것까지 그리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을 위해 누가
파송받아 옵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안디옥에 보냄을 받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스데반이 죽었지만, 약한 것을 심었지만 강한 것을 거둔 겁니다. 참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 스데반의 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죽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죽었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요, 썩지 않은 것이 사방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다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에 더욱 자기를 내어주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거는 자기 자신을 떠나는 것이다.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으면 위를 쳐다보라. 그리고 제발 무게를 좀 재봐라. 지금의 이 생명과 앞으로 늘 생명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봐라. 썩을 생명과 썩지 않을 생명, 육의 것과 신령한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좀 무게를 제대로 한번 재봐라.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습니까? 그러면 들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시하고 지라고 한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신령한 것이 태어난다고요. 내가 죽어야 더 강한 것이 열매 맺는다고요. 오늘 우리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의 열매입니다. 저기 와 있는 아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모든 사람은 그래요. 죄인들, 고집 센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들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다. 왜 내 주위에는 사람이 없을까요? 나는 왜 남을 이끌지 못할까요? 왜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하나를 그대로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 자존심, 별거 아닌 내 생각, 별거 아닌 내 경험, 곧 썩어질 것 같은 거, 이거 여러분 이거 갖고 있지 마시고요. 이거 심으시면 썩지 않고 신령하고 강한 것으로 다시 거듭난다.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기를 두려워하기보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거 훼손되고 이거 잃어버리고 이거 잘못될까봐 얼마나 방패를 쌓으며 이것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하늘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참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본성에 의한 강구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기도는 늘 등한시되고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시험 앞에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고난주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리고 어둠이 짙어지고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백부장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구경꾼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약하고 썩을 거 가벼운 거 이런 거 다 심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무겁고 신령하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